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렇게 진도가 나가듯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청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학업과 직장에서의 일, 여기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학과 직장 현장 살릴 준비. 그래서 하나씩 빌드업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을, 직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밝기 전에 새벽 시간에 나가셔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가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 병 고치고 사람들 살리고 이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신음소리만 듣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이거 전혀 없이 와서 메시지 듣고 가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에게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배드려 보세요. 말씀을 통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지 이 예배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너희가 대대로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우리가 늘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뭐가 담겨 있냐? 현장과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직장, 이 대학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나하고 같이 이 회사를, 이 직장을, 이 대학을 복음화하기 위해 함께 응답받을 일꾼을 자, 이것이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날마다 계속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공부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요단 동편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단 동편의 동사들은 세 지파를 얘기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르면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대학 청년으로서 이 세 지파가 받았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앞장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앞장섰어요. 앞장섰다는 건 뭐냐? 뒤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열두 지파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 12지파 가운데 앞장선 이 세 지파는 먼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단 동편의 무장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장한 자. 자, 이들을 두고 여호수아 22장 10절 10절이 아니죠.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모든 지파가 다 받고 기업을 받고 이제 이들이 그동안 헌신하면서
본인들의 기업을 이미 차지했음에도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했다. 자,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22장 1절 4절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다 지키고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에게 해당된 세 지파에 해당된 이 기업을 이미 차지했음에도 이들은 무장한 자들로서 끝까지 남은 지파들이 본인들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무장한 자로 앞장서서 함께 해줬어요. 책임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대학 청년 맞다면 이 세 지파처럼 우리가 응답받아요. 나 예배 드리고 나 은혜 받고 집에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나 대학 다니고 있고 나 직장에서 돈벌이 하고 내 앞날과 앞으로를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교회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새빛교회에서 대학 청년들로서 이 세 지파의 응답을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누구보다 이들은 앞장서서 수고하고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수아 22장 6절에서 9절에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서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집에 가고 싶었냐. 가족들은 거기 두고 이 무장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전쟁에 함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무장한 자들에게 이 세 지파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전리품 가서 나눠주고 육신적으로 받은 응답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 어떤 걸 당부하냐?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나옵니다. 명령과 율법. 명령을 뭘 얘기합니까?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지시를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백성들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방향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향한 새벽교회 전체 성도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명령,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따발총으로 막 메시지하고 우리는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 주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말씀 주시네.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가.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 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고향 앞으로 가 하는데 거기서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오해를 통해서 이 세 지파가 어떤 중심을 갖고 그동안 이 전쟁에 함께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이 보게 만드세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세 지파는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야, 우리는 우리 땅, 우리 기업 다 차지했지만 거기 있으면 되는데 너희 전쟁, 너희 땅, 너희 기업을 차지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 지금 같이 싸워주잖아. 같이 싸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했잖아. 자,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가는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새 지파가 이제 고향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기 전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냐는 얘기예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실로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 장소, 그 성막에서만 예배하도록 거기 중심으로 모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제단 쌓냐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 지파는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29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려고 우리가 제단 쌓은 게 결코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요단 서편에서 이
이 기업을 차지하잖아.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2분의 1 지파는 어디 남아요? 동편이 아니고 이 서편에 남잖아요. 이제 이걸 두고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너희들은 강 건너편이 너희들 땅이잖아. 여기는 너희 땅 없어.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 봐 이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아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도를 갖고 제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바라본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냐? 2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 제단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곳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전쟁 잘 끝내놓고 제단을 쌓아? 미친 거 아니야? 우상숭배를 한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단을 쌓았는지 그 마음에 있는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 세 지파의 입장과 나머지 동편 사람들과 서편에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제단을 우리가 쌓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편했을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동안 함께 해왔는데 다 알겠지. 그런데 돌아서서 가자니 이 후일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혹시라도 딴소리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굳이 말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증거로 제단을 쌓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뭘 가서 얘기해. 만약 굳이 가서 얘기했다면, 야, 너는 우리 못 믿어? 우리 그거밖에 안 돼? 참 너무 불신앙하네. 야, 그동안 같이 전쟁하면서 내가 알아. 니네 세지파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고. 굳이 제단 쌓지 마. 뭐 하는 거야? 쪽팔리게. 말하지 않고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이 세지파들은 굳이 소통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을 뿐인데 이 나머지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 싸우러 가야 된다. 아니 어제 방금 전까지 동지가 싸우는 원수 관계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목숨 걸고 전으로 같이 싸워놓고 지금 이 제단 쌓는 거 보고 물론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숭배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저걸 없애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얘기했겠지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할 때 이 오해된 부분을 풀기 위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갓,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30절. 너희들이 이 제단을 왜 쌓았는지 찾아가서 이 세 지파와 소통했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좋게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 지금 제단 쌓은 게 편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기업을 차지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갖고 세운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좋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장로님, 앞으로 우리 새벽교회 권사님, 또 이 가운데는 교육자로서 심부름할 수 있는 분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해야 되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싸워야 돼. 저 없애버려야 돼. 이 지도자들 가운데 만약에 새집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왜 저런지, 의도가 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이 나머지 지파 얘기들 듣고 그래 저거 잘못됐네. 우리 실로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왜 제단을 쌓냐고. 가서 다 치워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러한 지도자들처럼 서로의 입장을 듣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눈으로 본 걸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왜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왜 저런 걸 만드셨지? 왜 저렇게 하신다고 하지? 그러면 그걸 내 기준으로 듣고 해석하고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왜 어떤 저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지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목사님도 바쁘고 장로님도 바쁜데 언제 전화하고 뭐 모든 일 할 때마다 막 다 확인받고 다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이 중요한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해가 없어요. 다 이해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이해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 중심 갖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케이. 다 넘어가질 수 있다니까요. (31절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었음이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 손에서 건지셨으니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 33절입니다.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오해하고 있는, 싸우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냐? 다시는 싸워서 없애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 하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기도하면 오해가 없다고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어떤 기도를 통해 오해를 없애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걸 본 사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한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 강단에 주신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그때마다 다 이해가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다 이해가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이 오해도,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네라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약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 평안해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편안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쪽으로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평안해서 그 평안함 속에서 교회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몇 월 달 됐잖아, 12월이잖아, 몇 월이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하면 좋죠.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사도행전 9장 31절,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할 때만 시선을 하늘 위로 쳐다보면서 막 손 올리고 홀리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게,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죠. 평상시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에. 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학업과 나의 업무와 또 내가 20대 30대 이후에 평생 가정을 이루어야 될 만남을 두고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얘는 외모가 아니야. 얘는 외모는 괜찮은데 머리가 딸린 것 같아. 얘는 외모 머리가 다 안 되는데 돈은 많아. 오케이, A, B, C 중에 C다. 돈이 있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성령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고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 목사님 뭐 돈 없고 외모도 떨어지고 뭐 공부도 못해도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되나요? 성령 인도를 잘 받냐 그걸 봐야 돼요. 야, 저 친구가 말하는 건 조금 어눌해 보이고 뭔가 외모도 약간 좀 내가 케어해 줘야 될 것 같은 상태인데 성령 인도를 받네. 하나님께 탁 질문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말씀 따라가네.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의 동역자로 갈 수 있겠다. 주를 경외하는 자인지 주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야. 막 매너도 좋고 차문 열어주고 뭐 의자 밀었다가 당겨주고 뭐 다 하는데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 땡이에요. 그런 건 과감히 삭제시키세요. 주를 경외함이 없는 인간들은 땡이에요. 왜? 주를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요, 같이 연애할 때는 감추잖아. 내 좋은 점만 드러내잖아. 내 안 좋은 점은 다 감추고. 결혼하면 다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인도받는지.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인도받는 부분. 돈 문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인도받냐. 내 이익 따라, 내 손에 따라 인도받으면요. 그때는 머리 잘 굴려서 나 손해 안 봤어. 나 잘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지금부터 이 대청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면서 그걸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이 막혀 있는 담들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일 해보잖아요. 교회 일 청년 때부터 직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씀 안에서 통하고 교제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알아. 평상시에 이게 쌓여져 있어 서로. 아, 지금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여기에 방향을 두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팀장님이. 우리 밑에 내 팀원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 애들이 딱 내 눈을 보면 알아. 내 마음을 알아.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아무리 말을 내가 잘하고 해도요, 계속 담이 생겨요. 답답해요. 말하고 있는데 답답해. 말 듣는데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모님 오늘 또 없을 때 또 얘기해야지. 말씀으로 통하냐,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통하냐,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홍준희 씨 이번에 뭐 주말에 시간 되냐, 뭐 소개팅 해주겠다 많았어요. 승무원들 소개팅 있는데 하라고 이미 다 인원 맞춰놨다고. 저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잘 갔다 오시라고. 아니 인원을 다 맞춰놨다. 아니 나는 안 간다고. 뭐 기본적으로 뭐 지성과 미모를 갖췄겠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뻔하잖아요. 말씀이 통하겠냐고. 근데 무슨 교제가 돼요? 제 성격상 예의를 갖춰 나가도 저는 오래 못 있어요. 다 다치셨으면 일어나시죠. 빨리 각자 갈 길 가자. 교제가 안 되는데 왜 앉아 있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 좀 여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교제가 되어질 때 이 영적인 갈증과 답답함과 이런 부분이 여기서 해소가 돼야 돼요. 저는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불신자들 만나 전도 안 하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진지한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왜? 하는 얘기가 늘 먹는 얘기, 노는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 밟고 승진할까, 그 자기 욕심 얘기거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복음, 교회, 전도. 대화가 안 통해요.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수준이. 목사님, 저는 지금 만나는 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소통 잘 되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소통해야죠. 영혼을 품어주고. 자, 마지막. 자, 앞에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사로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내가 대신 간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지금 여러분 그 학교와 직장에 그 학원에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대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나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도록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 전혀 안 믿는 눈빛들이네요. 믿으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병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야. 나한테 권능 주셨다고 하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자, 자꾸 시달려.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권능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 나는 믿음으로 해보라니까. 권능을 주셨다는데 지금.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확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영혼들 이 현장을 찾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를 통해 이곳에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복음 듣기로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 말고 복음 받기에 딱 정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근데 뭐 얼굴 뭐 안면 뭐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이 자주 가는 학교 근처, 직장 근처의 커피숍, 여러분이 자주 가는 빵집, 배민으로 시켜 먹으니까 친한 집이 없는, 일부러라도 좀 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평안을 빌라. 그리고 평안을 빌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전도 방법을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만약에 그 집이, 그 카페 사장이
복음 받기로 합당한 사람이 맞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이 평안하게, 우리 사장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비는데 됐어요. 나가요.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평안이 돌아서 나에게 온다.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거부당할 때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이 나한테 오는구나. 핍박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핍박 받을수록 더 기쁘겠죠. 왜? 내가 복 다 받으니까. 전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축복받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 만나면 평안을 빌어주세요.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걸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교수님, 또 여러분 선배님,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직원들, 부하 직원들,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합당한 자는요, 어떻게 반응하냐? 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저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다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신다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오해된 부분, 우리 안에서 또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다 푸시고, 그 오해는 어디서 풀린다고요? 많은 말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말도 해야 되지만 말씀 안에서의 소통과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서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현장에서 모든 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단 동편에 무장한 자들, 이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해된 부분, 소통되지 않는 부분 말씀으로 교제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로 진행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